예. 이제 2025년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아찔하거나 모골이 성연해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1년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지, 무능, 무도한, 요즘 아이들 말로는 패급 대통령과 그의 아내,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권력에 부역한 일부 관료와 공무원들, 군인들, 사법부의 비루한 모습들에 실망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가장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장면은 이 일을 벌인 이들이 북한과 미국을 자극해 전쟁까지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음모를 꾸몄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그들의 모략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보면 사람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모든 비극의 역사를 막아 세웠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점철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상륙한 헬기들이 수방사에서 서울 상공을 통제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빨리 서울로 진입시켰다면, 시민들이 조금만 더 늦게 여의도 국회 앞에 도착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담을 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시간 안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국회 앞에서 시민과 군인 간 충돌로 군인이 시민의 머리에 개머리판을 내려 찍기라도 했다면, 우발적 충돌로 격발이 이루어져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면, 특전사가 단 5분만 먼저 국회 전원을 차단했더라면,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목숨을 걸고 서강대교를 넘으라는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많은 했다면, 라면,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것이 발생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토록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할 것으로 상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역사의 현실에 처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토대는 붕괴됐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 1년 전 계엄 당일, 그 이후로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한 시대와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매주 강단에 오르는 이 자체가 제가 평생 가장 버거운 시간들로 기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1년을 무사히 보내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목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그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인데 12월 3일 내란 직후 첫 번째 탄핵 가결안이 상정됐을 때 탄핵 가결 촉구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나가나요?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이범조 원로 목사님과 이동선 목사님, 배윤숙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의 아펜젤러 인후교회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탄핵 서초안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을 때 너무나도 낙심하고 실망스러웠으며 그 아쉬움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내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추위는 더 혹독해졌는데 어른들이라고 모여있던 우리들은 터덜터덜 자리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더욱 강렬하고 유쾌하게 다음의 도전과 투쟁을 다짐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탄핵 소추안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나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라고 하면서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탄핵을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이 이 순간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장면은 광장의 부활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광장에 깨어있는 시민에게 내려온 놀라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0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의 광장의 소리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색깔로 예비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던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였으며 이 암흑과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민중의 준엄한 선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2024년 요즘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의 광장, 그 자리에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서 있었던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뜻깊은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시대의 소명과 순리에 역행하며 더욱 권력화되고 극우화되고 폭력화되어가는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정점으로 이제 한국 개신교 내에 팽배한 극우적인 흐름과 극우적인 세력의 준동은 그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일탈적 광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치명적이고 시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교회 스스로가 그동안 꾸준하게 역사 속에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탐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나니 이에 부안해동하여 같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신천지나 통일교의 정교 유착과 정책 일탈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할 뿐이며 어느 누구 책임 있는 교계 지도자의 뼈를 깎는 성찰과 회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극우화된 기독교의 모습을 방치하는 것은 향후 개신교의 선교와 전도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임을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펜젤러 인후교회부터 오늘의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악과 오류에 대해 자성하고
스스로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가을 9월부터 아펜젤로 인후 아카데미를 재개하면서 그 주제를 다시 만난 세계, 그리스도인의 길을 묻다로 정했습니다. 1년 전 광장에서 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모티브로 한 영광 주제였습니다. 네 분의 훌륭한 강사진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이범조 목사님께서는 시민종교의 시대, 민주시민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균형 잡기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아직 강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2월 14일 보강 마지막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니까 꼭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14일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그의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아펜젤로 인후 아카데미를 종강합니다. 이제 배움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 중에 정작 짊어져야 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란 혐의로 올라가는 모든 영장은 기각되고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한 사법부는 현재 내란 사범들의 재판에서 졸속으로 임하며 온전한 내란 종식과 진압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와 권력 남용, 법 왜곡에 대해 비판하고 사법부가 온전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양심적 그리스도인과 시민으로서의 관심과 목소리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한번 고쳐보라고 부여하신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계 만방을 향해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 가능한 역사의 롤 모델을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의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오늘의 내란 종식 프로세스를 주엄히 지켜보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깨어있는 양심적 그리스도인의 역사적 소명이며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이렇게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점은 요한이 천국이 저기 있으니 저기로 같이 가자. 저것을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곳에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어. 그런 말은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요한은 분명히 천국이 저기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온다고 선포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미 여기에 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왔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찾아 헤맵니다. 아득한 저곳에 설정해 놓고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천국은 찾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가까이 온 천국을 기다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질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 가깝다라는 이 말은 주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임박했으며 공간적으로도 우리 삶의 인근, 내가 딛고 서 있는 일상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액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높은 시험 정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훌륭한 스펙과 업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나라, 이미 너희 앞에 다가온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하라, 회개하여라. 바로 회개라는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개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누스, 즉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라는 말의 본질은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고쳐먹어라, 과거의 그 썩어빠진 생각을 갖다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장착하라.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노예적 발상과 정체성을 내려놓으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기름진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 습성과 욕망과 그 마음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에 감사하며 나의 삶과 나아갈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생각을 장착하라는 것, 고쳐먹으라는 것, 그런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셨습니까? 이 생각이 잘 고쳐먹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결단 정도의 도덕적, 법리적 개념이 아니며 보다 넓은 의미의 존재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처드 젠슨은 Touched by the Spirit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영성 저서인데요. 잘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잘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각이다. 인간의 결단은 믿을 게 못되고 결국 노력은 헛되다. 이것을 처절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켜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미 나에게 오시고 계신, 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하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회개는
나는 잘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회개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의 길을 나 스스로 준비하고 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고 곧게 하는 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가 갈 그 길을 곧게 하라가 아니라 너를 구원으로 이끌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1945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쿠데타들을 분석한 콜피스 데이터 세트, 거기에서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존 조셉 친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와 조 라이트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지난 1945년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친위 쿠데타는 모두 46건이었는데 그 중에 5건 중 4건 이상이 모두 성공했고 실패했을 경우도 주로 친위 쿠데타에 대한 군부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있었던 12.3 계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건이었다라고 진단됩니다. 이렇게 행정부와 군부, 검찰과 사법부가 모두 총동원되어 일으킨 이런 내란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100% 성공 확률을 자랑하는, 믿어 의심치 않게 하는 이 친위 쿠데타를 시민들이 나서서 그것도 전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비폭력적 평화적 방식으로 진압한 사례는 역사상 2024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19년 3.1운동의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도저히 DNA를 통해 이어져 온 역사의 결실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제국주의 심장부인 도쿄를 방문하여 도쿄 제국호텔에서 연설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제 약소민족 해방, 여성 해방, 노동자 해방의 모든 역사는 세계의 대세요, 한민족의 각성이요, 신의 뜻이다. 조선의 독립은 신의 뜻이다라고 여운형 선생이 일본인 정객들과 기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연설한 이 여운형 선생의 말씀을 빌어 여전히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헌정 파괴 세력의 준동은 뻔뻔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민주주의의 회복과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개막은 세계의 대세요, 한민족의 각성이요, 신의 뜻이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당도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회개라면 이제 우리는 회개의 뿌리에서부터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잘잘못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외형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바꾸는 뿌리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국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까이 도래해 있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진정 우리 존재의 근본을 바꾸라는 시대적 명령과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회개하여 발걸음을 들여놓고 입장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도래하실 그분의 나라에서 성령과 불로 주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복된 아펜젤로 인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둔감하고 무지한 1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턱밑까지 성큼 다가온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온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한 가슴과 담대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화와 향기를 온전히 전하는 근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펜젤로 인후교회 그리고 이곳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에서 나의 내면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